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들을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순결하신 주님 빛 되시오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좀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 소리 들려 온다네. 가보세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그의 권세 놀라워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네.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 소리 들려온다네. 가보세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그의 권세 놀라워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네.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다시 한 번 더.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소리 들려온다네 가봇의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그의 권세 놀라와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니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되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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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에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의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만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카피라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로 만약 이 카피를 아신다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이 문구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백색 가전시장에서 이 회사의 이미지는 이 광고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우 좋습니다. 물론 제품도 좋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 TV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유행어가 그래! 결심했어! 입니다. 매 회마다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이 유행어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하게 되고 드라마는 그 결정 이후의 모습을 두 종류로 나뉘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 인생의 모습과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결정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립니다. 그때 참 잘했다, 혹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라는 등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펼쳐진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을 투자합니다.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무리수를 두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흉볼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손실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모험의 결과로 때론 대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목초지 문제로 촉발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헤어져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의로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마치 선택의 기로에 선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듯이 롯은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힘겹게 탈출하는 역경을 만났으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으며 계속되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처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듯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라는 곳을 가며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의 눈을 들어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장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족과 부리는 자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했지만 그곳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바짝 말라버린 땅, 어느 곳에서도 풀을 먹일 만한 곳이 없는, 즉 목초지가 없는 그런 메말라버린 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바로 바로에게 그 자신의 아내 사례를 뭐랍니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위험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끝에 결국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그는 인간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극히 대조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 다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위기의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위기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갈수록 계속해서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을 모으게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 귀환했던 이 아브라함 일가는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가지 못하는, 따로따로 가야 되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이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분쟁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위해서 분리하기로, 함께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사해 연변을 따라서 베델에서 소알까지 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땅뿐 아니라 요단강 양편을 따라 가지고 형성되어 있던 이 비옥한 평지, 이 평지를 가리키면서 자, 네 앞에 봐라,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네가 만약에 왼쪽을 가면 내가 오른쪽을 갈 것이고, 또 네가 오른쪽을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그 기회를 먼저 롯에게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얼마든지 먼저 우선권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약한 약자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장래가 걸린 이 주거지와 목초지를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또 오직 그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당연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다툼의 소지, 분쟁의 소지, 이런 것들을 없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롯은요, 당장의 이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본문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번영을 기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 이런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렸던 이 롯에게는 그가 본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즉 롯의 눈에 보였던 그 아름답게 보이는, 눈으로 봤던 그 모든 그 땅,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장차의 미래에 있을 모든 축복들을 덤으로 또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맞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에요.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게도 되며 실패하게도 됩니다. 또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바라봄으로 온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오직 잘못 바라본 결과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오늘날 온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자신들의 앞에 놓인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을 삼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롯이 바라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어요. 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아마도 롯은요, 그냥 막연히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것을 딱 보면서 뭔가 상상합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요단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리면서 바라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서 야, 여기 들어가서 막 내 그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그 풍요의 도시,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의 눈은 영의 눈이 아니라 탐욕에 어두워진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양보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또 의리, 지금 롯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이것을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의 앞날의 현실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이 오직 현실을 직시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곳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이 바라보는 것에 의해 가지고 행동이라는 결과를 창출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으나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관영한 그곳의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맹모산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했다잖아요. 이 맹모삼천지교처럼 삶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있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 혹은 삶의 어떤 지적인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이 있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즉 당시 이 도시는요, 여리고 지역은요, 이 소돔 지역은 상업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돔은요, 목축업을 하던 롯에게는 그동안 그 전원 지역에 나가서 그 잡초와 풀이 있는 곳에서 짐승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지역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매우 흥미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롭고 좀 독특하잖아. 거기에 눈이 막 쏠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결단이 서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그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소돔이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포로의 신세가 되고 가족과 재산을 잃게 되었으며 그 딸과의 불륜관계를 맺는 등 모든 삶의 모습들이 좌절과 실패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탐욕에 사로잡히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 그 이하에 보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거든. 뭡니까? 비록 롯에게 양보했지만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질지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 땅은 화려해 보이고 자신의 땅은 비옥하지도 못하고 자갈밭길 같이 형편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놀라운 청사진을 마음판에 그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요, 언제나 여러분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과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실패나 환난이 와도 이내 극복하고 멈추지 않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패와 절망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을 찾아서 하는 매우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시켜도 못한다고 말하며 시켜야 겨우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한편의 강도, 이 강도는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이 강도가 그 십자가 언도를 받아서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한편의 강도는 바라보면서 빈정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빈정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여봐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당연히 이 대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이분이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예수여,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진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얻느냐에 따라 한 강도는 버림을 당하였고 또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의 은총을 얻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는 엘리사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번번이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 원인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전에 이 정보가 누설되어 그렇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진격한다 하면 쳐들어간다 하면 이 정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미리 대비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정보가 어떻게 누설되는지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신하가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야.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 왕이 전략을 세우고 군대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모든 이 이야기들이 엘리사가 다 알고 미리 대비하니까 전쟁에서 번번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침실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놀라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주셔서 다 알게 하시니까 그래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와 은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저 450여 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악녀 이세벨과 아합왕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날 때 엘리사가 구름을 타고 죽지도 않고 구름을 타고 떠났어요. 이 엘리야가.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제자로서 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마침내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엘리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람 나라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전쟁을 치러야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그래서 성을 완전히 포위시킨 거예요. 완전히 포위시킨. 새벽 이른 미명에 그의 몸종, 뭐 누군지 모르지만 종이라 하간에 나오지만은 뭐 게하시가 보통 몸종이니까 어쨌거나 이 몸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쫙 펴고 밖에 나가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 주변을 막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이 아람 왕의 생각, 여러분 심히 어리석은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불가능한 이 모습을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요. 과학은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학을 주신 것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주신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아가는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척수에서 세포를 뽑아가지고 복제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복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제야 겨우 그 기술이 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데 성공하지도 못한 이 기술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제하셨어요. 누구를 복제했습니까? 하와를 복제했잖아요. 하와는 복제 인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아담의 몸에서 취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에서. 여러분 우리 골수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세포를 복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제 인간의 기술은 없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알면 알수록 뭐에 감탄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과학을 통해 가지고 과학이 높아지고 과학으로 알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벨탑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사환이 보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지자님, 엘리사요. 이제 우리 꼭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나이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환하고 같이 지금 그 아람 나라 포위된 도단성 안에 있는 그 자기뿐인데,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즉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사환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숫자가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정말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군 천사들이 막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이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싸우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므로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심히 담대했습니다. 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의 담력은요, 그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데 생겨났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맺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결국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결과를 얻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현재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나 마지막에는 성공과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영을 내게 주사.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여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육의 눈이 아닌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이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